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외쳤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외친 이유는 세례요한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을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며 또 그러기에 아무런 삶의 열매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이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일반인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를 자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와 암울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 세례요한의 하는 일을 보러 왔을 때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마땅히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후손이라는 것이 결코 구원의 근거와 원인이 될 수 없다. 그거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헛된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것처럼 곧 찍혀서 불에 던져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신적인 혈통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근거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은 이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설명하시면서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행위, 결국 누구를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안 죽이면 그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조차 살인이다라고 하심으로써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셨죠. 그렇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계속적으로 질문과 공격을 하는데 대부분이 외적인 것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가 와서 찾았을 때에 마땅히 일반적인 의미로 형제, 자매, 가족이 우선이니까 예수님 먼저 이 사람들 만나보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이고 이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와 관련된 것인데 3절부터 9절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씨가 뿌려지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서 18절부터 23절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시고, 중간에 10절부터 17절에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도 이제 설교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라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 보면 비유를 이제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뒤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누가복음 8장부터 11절에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결국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말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씨를 어디에 뿌리느냐 하면 밭에 뿌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땅에 뿌린다는 거죠. 땅에. 그 땅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보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듣고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책 많이 읽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다 읽고 구원 받았겠죠. 그러면 뭐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는 뭐예요? 뱃사람, 지식과 관련된 없는 사람들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지도 않겠죠. 그 당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삼았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제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핍박했죠. 공격했고 비난했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와서 뿌리는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곡식에 씨를 뿌리는데 잘못 뿌려가지고 막 곡식이 날아가가지고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런 딱딱한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 길가라는 것은 뭐 이전에는 지금은 아스팔트로 이렇게 시멘트로 잘 깔려 있겠지만 옛날에는 다 흙이었죠. 흙이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다니고 뭐 마차가 다니고 뭐 짐승들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길가는 늘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물론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지겠지만 그전에는 항상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씨가 뿌려지면 그 딱딱한 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먹이가 되냐면 새들이 씨다 라고 해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동물들도 그걸 먹고 그리고 뭐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가지고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의 발에 밟히기도 해서 그 씨는 제대로 역할들을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이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씨가 뿌려지는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그런 변화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길가와 같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그 마음에서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길가와 같이 받지 못하는 거죠. 뭐 사단이 뺏기도 하고 뭐 다른 이유로 어쨌든 말씀을 피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전 시대에는 막 때로는 막 핍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왜 우리 여기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인데 요즘은 아예 무시를 하고 지나가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플보다는 무플이 더 안 좋다. 왜냐하면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이 죄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도 죄인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에스겔 11장 19절 2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자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신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구약의 뭐 요셉 같은 경우 그 잡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의 행동을 보디발이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함께 있으면 내가 형통함을 누리겠다 해서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는데 그 집이 더 번성하게 되고 형통을 누리게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요셉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딱딱한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 유익을 누리면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딱딱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도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그의 꿈을 2번이나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 실제로 그 꿈대로 그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결국 그 꿈대로 이렇게 겪고 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도 여전히 그러한 것에 머물러 뿐이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길가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것은 그래도 얕은 흙이 있다는 거예요. 흙 밑에 뭐가 있냐면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 얕은 흙으로 들어가긴 들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뭐가 막혀요? 돌이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를 20절, 21절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이게 어떤 부류냐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언가가 막혔다는 거죠.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면 수분을 흡수할 수 없고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 말라서 죽는 자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목적이 달라서는 거예요. 우리 할 때 보통 친구 초청 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등장하죠.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그걸 목적으로 온 친구들은 결국 그 다음 주 되고 그 다음 주 되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친구 따라온 사람들은 뭐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목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사라지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나온 목적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주가 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마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데 돌에 막혀서 내리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참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점차 변화되고 그 뿌리를 낼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무언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보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데 참여하라. 이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가야 할 내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서신을 통해서 전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라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들 중에 이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뭐예요? 복음을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왜요? 더 중요한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 전에 그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자들을 많이 보았고 앞으로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2절에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그러니까 재물과 유혹과 기타 자기의 욕심이 막는다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욕심과 향락과 재물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운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옳구나 정도는 생각했는데 늘 신경 쓰이고 염려하는 건 뭐냐면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내일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난 뭘 해먹고 살지? 아니 세상에 지금 유행이 이건데 늘 걱정은 어디 있냐고?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2장 시대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그럼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땅을 일구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바쁜 거예요. 바빠요. 왜? 이것을 경작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뭐가 열매가 나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여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거를 잘하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놓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보다 먼저 살았던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가를 봤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다른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이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양육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7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보내주셨고 그 땅을 분배시켜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다음 세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죠. 왜 안 가르쳤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들이 그 일에 바빠서 그렇게 된 거죠. 요즘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빠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못 돌봐요?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뭐죠? 학원을 전전긍긍하며 집에 들어와. 그런데 부모와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학원을 돌아다니까 공부는 좀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커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의 이런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믿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요즘 그것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한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 방식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에 뒤처지면 우리 교회는 뒤처진 교회다. 우리 교회는 떨어진 교회다.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야. 세상의 원리, 유행, 흐름, 방식을 줘버리면 우리 교회는 쇠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몸은 당연하게 건강하고 또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바른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못하니까 매일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오히려 그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무너져가는 오늘날의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힘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외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서로가 서로의 물건들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나누어서 바르게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그 영혼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의 주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다른 것이 주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 또 교회들 모두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12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향락이 더 집중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그 발까지 씻기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했죠.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무엇이냐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의 목적은 달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더라. 재물의 유혹,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를 막았기 때문에 12제자로서의 사명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 누구와 같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일을 벌여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대마였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이러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세상으로 나와서 좀 더 즐기고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 이유는 16절에 표현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 온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뒤로 돌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에 주를 예배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들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결국 나온 바 본향이 어디죠? 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돌아갈 기회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 눈만 돌리면 다 세상이고 좀만 쉬려고 눕고 자고 이러면 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재물, 유혹, 욕심, 향락 등 육신의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쉽게 마음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는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표현하고 있죠. 3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단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공격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늘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야, 집 이 정도 가지고 되냐? 야, 너 지금 버는 돈이 이 정도 가지고 되냐? 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가 이 집에 살 수 있고 조금만 더 힘쓰면 너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데 야,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빠지면 돼. 이러면서 우리의 작은 내용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두 주 빠지는 게 뭐 문제,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가짐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가짐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거죠.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의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지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줄 때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앞에서 요셉의 예를 들었는데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했겠습니까? 그의 사정만 보면 야, 그가 정말 형들을 만나자마자 감옥에 집어넣거나 뭐 교수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시편에 보면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금방 돌아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 은혜의 수단 없이는 우리도 여전히 가시떨기에 눌려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해석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이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셔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처럼 만드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뭐 돌짝밭과 같고 뭐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저번에도 설명했죠?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10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12제자도 모르고 함께 한 사람들도 모르고 다 몰랐다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죠? 유기자들, 뭐 종교 지도자들, 죄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하고 굳은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 30, 마태복음 13장 34, 35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유라는 것은 쉽게 설명한다라고 할 때 비유를 내가 비유 들어 설명해 줄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비유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밭으로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쌓이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죄가 쌓이고 더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더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믿음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무반응해서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복음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에 들리고 말씀이 보이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내용입니까? 이 주일에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손해보고 다른 이들보다 더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러겠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끝이 있어요. 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들은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며 우리도 힘써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도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것이 더 자란 만큼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경고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며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믿음의 결실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